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은 극락의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말씀에 주님 앞에는 기쁨이 충천하다고 했습니다. 네.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여러분의 온 육체 가운데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에베소서 3장에 있는 주의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앉으십시다. 목사님, 이 볼륨을 조금만 낮춰주십시오. 오늘은 4차원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지식으로 안다고 하면 그것은 1차원적인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1차원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 되신 하나님을 그냥 그림으로 말하자면 사진으로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실체를 보지 못하고 사진으로 보는 것 또는 그림으로 보는 것을 1차적인 사랑이다. 그게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식이에요. 즉 여러분이 성경을 지식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하면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기는 아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실체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그 그림을 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은 그분의 그림만이 아니라 그분의 실체 전체를 알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어떻게 그 사랑이 얼마만한지를 알게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은 1차원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또는 4차원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얘기하면은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안다라고 할 때에 원래의 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는 창세기에서 아담이 하와를 알아서 자식을 낳은 것처럼 그렇게 아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만일에 이러한 사랑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아신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왜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앞에 헌신이 안 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이 계시 지식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도 공부하고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신앙의 연조가 그렇게 쌓여 가면 갈수록 사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아서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아는 이러한 그 지식이 여러분 가운데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성경을 단편적으로 1차원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고 하는 그거 이외에는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께 나아오기는 나아오는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깊이를 알지 못하니까 가슴이 이건 뭐 내가 세상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리스도인인 것은 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다고 내가 주님을 향한 그 깊은 사랑 다시 말씀드리면은 인간 가운데에 가장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얘기할 때 첫사랑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다시 얘기하면은 첫사랑을 생각을 하면은 가슴이 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생각할 때에
인간적인 그 첫사랑의 그 가슴 뛰는 그 정도도 우리에게 없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냥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모순처럼 들립니다. 어떻게 해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느냐?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이러한 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매개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성경은 이게 모순되는 것 같지만은 이 둘 사이, 즉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과, 물론 성경 지식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지식을 초월한,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아는 것과의 차이는 미묘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굉장합니다. 그 차이가 엄청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두 가지 종류의 지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전제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지식적인 사랑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지식을 초월한 사랑, 다시 말씀드리면 경험적인 지식을 성경에서는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적인 지식. 이 경험적인 지식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 이 JHM 집회 같은 이러한 그 기회를 여러분이 자주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여러분이 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일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그냥 깊이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물에 그 잠수하는 것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다. 그 물속 언더 더 월드에는 그토록 아름다운 세계가 있고 그런 참 우리의 육안의 눈으로 볼 때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그런데 그 세계를 잠수해 보지 않고서 그냥 겉에서 그 물속에 있는 세계를 보면서 나 저 밑에 저 칼라가 무슨 칼라다. 저 밑에 뭐 산호초가 있고 아름다운 열대어가 있다. 이렇게 아는 거하고 실제로 물 속으로 여러분이 잠수해서 들어가서 아는 거하고는 완전히 틀린 세계입니다. 또 빙산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빙산의 일각을 조그만하게 보통 한 5% 위에 나와 있는 것이 그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많아야 10%. 나머지 대부분은 90에서 95%는 물속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빙산의 일각을 보고서 내가 저 빙산을 안다라고 함부로 까불다가는 결국 타이타닉 호와 같은 그런 운명을 맞이한다 이 말입니다. 즉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다 마련하시고서 그리고 여러분이 그 주님 앞으로 나아오기만 하면은 그 하나님의 하늘과 땅에 속한 그 모든 권세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시 얘기하면은 그 주님의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기 위해서는 밑으로 들어가 봐야 아는 거예요. 들어가지 않고서는 겉에서 아는 것, 그것도 물론 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극히 일부분이에요. 이게 지금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지식의 차이인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지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적으로 알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을 지식적으로 아느냐, 경험적으로, 다시 얘기하면은 계시 지식을 받아서 아느냐, 즉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아느냐,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입니다. 마치
영원의 차이만큼 이 차이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에 아주 큰 그 디퍼런스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구름과 같이 허다한 그 증인들, 죽었으나 지금도 우리에게 믿음으로써 말하고 있는 우리의 수많은 그 증인들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들이 우리에게 많은 사람의 그 입과 입을 통해서, 또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만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제한적이어서 그 아는 것, 그 지식적으로 아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먼저 가장 주님을 알게 됐을 때에, 즉 구원을 받았을 때는 이 지식을 통해서 알게 되었거든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그 복음을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지식적으로 받고서, 그리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것만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더 깊은 세계로 주님께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극락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왜? 주님 앞에는, 주님은 물론 거룩하고 공의로우시고 엄위하시고 죄악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그의 자녀에게는 어떻습니까? 한량없이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의 자녀와는 그냥 물장구를 치면서 장난치면서 놀기를 원하시고, 같이 그의 자녀들의 모든 그 어릿광대 짓을 받아주시고, 기쁨으로 그것을 주님께서는 반응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악한 세상의 아비들도 어미들도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늘 우리가 범죄만 하면 위에서 그냥 번개 막대기를 준비했다가 냅다 그냥 갖다가 내리치고, 그렇게 위험한 하나님만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So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begotten Son. 온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어. Whosoever believe in Him.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은 여기에 아무런 일도 과거에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뻔뻔하게 앉아 계시지만은, 사실 여러분의 과거나 저의 과거, 주님 앞에서 주님이 만일에 그 엄미한 잣대로 주님께서 지금도 재고 계신다고 하면은 우리는 한 사람도 여기 앉아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벌써 12번도 더 두더지가 돼서 다 굴 속으로 숨었어야만 되는 존재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의 고발을 잠재워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마귀의 모든 참소를 주님께서 다 멸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을 오늘 또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즉 지성소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사람들 보면은 사진 찍을 적마다 항상 이렇게 이게 뭡니까? 저는 처음에 이게 뭔지 몇 번이나 몰랐어요. 사진 찍을 때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이게 왜 이렇게 하라고 하나? 이게 사랑이라네요. 이 표시를 하면 사람들이 웃는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웃으면서 좀 스마일 하면서 사진을 찍어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사람들의 이 손가락 제스처만 또 못하게 우리가 때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무서운 분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서의 하나님은 한마디로 국물도 없는 분입니다. 아시죠?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때는
우리의 모든 옛 과거도 주님은 기억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하시면은 정말로 그분의 말씀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기억지 아니하신다고 하니까 내일도 또 죄 짓고 오늘 은혜 받고 내일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마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거나 다시 얘기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거나 알매도 불구하고 악해가지고 하나님을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악용하는 아주 악한 사람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반응을 우리가 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18절에 보면 처음에 그 지식이 나오죠. 예. 지식이 나오고 두 번째는 그것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라고 하는 첫 번째도 지식이고 알다라고 하는 이것도 지식이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지식은 1차원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두 번째에 지식을 초월한 지식을 능가하는 지식을 오버플로우하는 그 사랑을 알라라고 할 때 이때의 사랑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을 경험적으로 알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 지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은 인간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는 줄 아십니까?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만일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두려움이 임하신 분이 있습니까? 즉 두려움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언젠가 한국에서 여기 미국에 공부하러 오셨던 어느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한국에서 제법 상당히 몇천 명 되는 그 중형교회를 목회하시다가 오셨던 분이신데 우리 JH의 멤버를 통해서 저를 만나자고 하는 요청이 왔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을 전혀 모르는데 내일 지금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밤에 자면서 꿈을 꿨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도대체 이 꿈이 무슨 꿈인지를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의미가 있는 꿈이에요. 즉 영적인 뭔가 메시지가 있는데 도대체 이 꿈이 뭔지를 모르겠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분과의 이제 약속을 지키려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을 봤더니 저보다 연배이신데 이 목사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고 통합 측 교단에서 상당히 노회장도 하시고 뭐 굉장히 괜찮은 저보다 훨씬 그 프로파일이 훨씬 좋으신 분인데 이분이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 그래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내가 두려워서 죽겠습니다. 내가 별것을 다 방법을 다 자기가 아는 성경 지식을 동원해서 방법을 다 써봤는데 효과가 없습니다. 내가 무서워서 정말 죽겠습니다. 그렇다고 목사가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연결해 주셔서 이렇게 오게 하셨습니다. 내가 목사님한테 사실은 가야 되지만은 거기까지 갈 용기가 안 났습니다. 무서워서. 그래서 이렇게 초청을 했으니까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요. 그제야 어젯밤에 그 꿈이 무엇인지를 제가 알았습니다. 그 꿈 내용은 이래요. 간단해요. 누군가가 대포를 쏘아야 됩니다. 대포를 쏘아야 되는데 그 대포 소리에 그냥 대포는 그냥 공중으로 하면 뻥뻥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포 소리에 누군가가 몸이 자꾸 움츠려 들어가지고 막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상황 가운데 딱 맞닥뜨려지기 전에는 도대체 이게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포 가운데에서 제가 그 소리를 듣고서 대포는 이렇게 쏘는 게 아니지. 대포를 왜 저 공중에다 저렇게 불발탄을 날리냐. 대포는 정조준을 딱 해가지고 거기다가 빵 쏴서 이 포탄이 가서 맞으면은 거기에 있는 상대방을 전멸하는 거지. 이렇게 쏘는 거야. 그리고 제가 꿈속에서 대포를 쐈단 말이죠. 그런데 가서 딱 보니까 그분이 대포 소리를 듣고 이 두려움 가운데에 그 큰 목회를 했던 목사님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가운데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There is zero fear in God's kind of love. 하나님의 God's kind of love에는 there is zero fear.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일에 두려움을 느끼신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이니까,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묵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묵상하시면은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여러분을 마귀로부터 자유롭게 하였는지, 질병의 저주로부터, 죄와 저주의 사망으로부터 여러분을 어떻게 자유롭게 하였는지를 여러분이 알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는 모든 그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가까이 우리가 가지 못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다수를 차지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서 그러한 거예요. 두려움이. 무슨 두려움입니까?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두려움은 사단으로부터 온 두려움이지만은, 지금부터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이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관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재산과 내 삶을 갈취해 가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저리 가라, 이리 가라, 이건 내라, 이거 뭐 하라, 누구를 도와줘라 이래가지고 내 주머니를 탈탈 털어서 내가 네 삶은 천국에서 보장해 줄 테니까 이 땅에서는 너 그냥 다 남 주고 살아라, 이렇게 할까봐,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시간들도 다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갈까봐 하나님에 대한 그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런 분을 한국에서 만나봤습니다. 한국의 큰 대형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예. 저 강북에 있는 Y 교회인데요. 그 교회에서 일반 평신도로 신앙생활을 했다가 그 교회에 전도사가 돼가지고 신학을 해서 사역자로서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분이 그 교회에서 나왔어요. 나와서 저를 만났을 때에는 그분이 신앙생활도, 교회는 열심히 나갔는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보니까 이분에게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축사를 통해서 그분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 여자 전도사님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인연을 죽이려고 했는데 오늘 들켜가지고 너무 억울하다. 오늘 쫓겨나가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 그래요. 본인의 입으로 자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분이 한때는요, 은사가 정말로 엄청난 은사가 일어나서 그것으로 사역을 했던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그분의 입을 통해서, 이 축사 사역을 통해서 자유로워진 이후에야 그의 입을 통해서 제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그 교회 그 목회자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결국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Reverent fear,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에 그 reverent fear하고 하나님을 그냥 두려워하는 하나님.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이 죄를 짓고
범죄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내리시고 혹독하게 그 대가를 여러분이 치러야만 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지옥 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를 지으면 꼭 회개를 해야 된다. 이러한 신율법주의적인 구원관을 그 교회는 강조하고 있고, 사실 오늘날 지금 대한민국에서 유튜브의 조회수가 넘버 1, 2, 3 안에 드는 이 설교자들이 이 신율법주의적인 구원관을 설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목회자들의 삶이 일반 평신도들이 동경하는 아주 그러한 그런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은 살아온 그 삶의 경력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신율법주의적인 이런 구원관을 얘기를 해요. 죄를 지으면은 지옥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죄를 지을 적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속죄의 공로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은 또 죽고 또 죽고 십자가에 또 죽고 또 죽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이 가르침이 결국 교인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오히려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장애물로 만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려고를 안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여러분, 율법적인 그 리걸리스틱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가질 수는 있는데 이게 지속성이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올라갔다가 반드시 떨어져요. 왜?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과의 그 릴레이션십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얼마 오래 가지 못해요. 여러분, 가정에 수영장이 있으신 분들은 수영장에다가 이만한 공을 한번 갖다가 집어넣으려고 해보십시오. 빵빵하게 부른 그 별거 아닌 고무 풍선을 한번 갖다 집어넣으려고 해보십시오. 됩니까? 되죠. 당분간은 됩니다. 내가 그것을 누를 만한 힘이 있을 때에는 물속으로 그걸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계속 힘을 가지고 누르고 있어야만 해요. 내 힘이 빠지면은 이게 위로 그냥 팝업 하는 거죠. 딱 올라오고. 지속성이 없습니다. 지속할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 힘으로 맺으려고 하니까,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오류를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을 열심으로 내게 하는 데는 괜찮아요. 예, 종교적인 열심을 내서 교인들을 모빌라이즈 해가지고 막 전도도 하게 하고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하는 데는 이게 굉장히 좋은 툴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성경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는 아니에요. 이건 구약적인 마인드에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구약으로 돌아가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구약 교회의 성도였다고 하면은 그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 율법이 주어진 이후로 하나님은 정말 주일날 그 안식일날 나뭇가지 주었다고 돌로 때려 죽이라고 했던 하나님이에요. 그 홀리워, 예, 그 성전을 치룰 때는 어떻습니까? 죄 지은 그 가나안의 7 족속을 아이들까지라도, 애를 뵌 여인까지도 전혀 불쌍히 여기지 말고 짐승만 남겨놓고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도륙하라고 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하나님을 가르쳐서 이 하나님이야말로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세상이 비난을 하잖아요. 저들은 하나님의 계시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은 그렇다 실지라도 교회 안에서 성령을 받은, 구원받은 사람들도 어느 측면에서 어떠한 부분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인들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시대를 초월해서 읽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그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즉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모든 그 사랑이 그 파운데이션이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고 그 가운데서 그 그라운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의 뿌리가 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의 그라운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알지 못하면은 결국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죄에 대해서 아주 엄벌을 내리시는 무서운 그 주의 심판자로서만 알게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하면서도 그들 마음 가운데 주님에 대한 어떤 그 헤저테이션이 있는 거예요. 그 헤저테이션 때문에 주님이 가까이 다가오려면 하고 뒤로 물러나는 것이죠. 주님이 멀어진 것 같다. 그러면 주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했을 때 주님께서 그래 내가 여기 있다 하고 주님께서 한 발 one step further 하면 one step back. 뭡니까? 일평생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미처 생각지 못한 것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의 영의 사람 born again spirit 안에 이미 다 넣어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을 종교적인 열심으로만,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놓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자기의 legalistic attitude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 안아주시되 여러분의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왜 사랑이 많은 아빠는 자기의 자녀들을 그렇잖아요. 그냥 숨을 못 쉴 정도로 꽉 안아주기를 원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겠습니까? 인간의 아비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처럼 예수 그리스도 독생 성자를 십자가에서, 그것도 지옥에 던져버릴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 아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천상하지에 그런 아비가, 부모가 어디가 있냐고요. 부모의 사랑이 아가페 사랑과 견줄만 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어느 부모의 사랑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설사 그렇게 하는 부모가 있다고 치십시다. 자식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단두대에 올라가서 피를 뚝뚝 흘리면서 목을 내주었다고 치십시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이 자식을 정말로 지옥에서 건져줄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는 고귀한 사랑이지만은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 부모의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과 견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바로 하나님에 대한 계시 지식을 우리가 받아야만 아는 거예요. 이 계시 지식이 그러면 무엇이냐 이거죠.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베이비 예수님이 그 정결 예식을 받기 위하여서 이제 태어난 지 일정 그 기간 안에 성전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때에 시몬이라고 하는 이 노인이에요. 선지자가 베이비 예수님이 그 어미의 품에 안겨서 오는 것을 보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리고서 그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그가 성령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드디어 주께서 이제는 종을 놓아주시는도다. 다시 말하면 이제 자기가 그 메시아를 봤으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드디어
죽는다 이거죠. 예. 그전에는 나이가 너무 노쇠해가지고 죽기를 원했지만은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데려가시지를 않으신 거예요. 예, 이미 라이프 에이지가 됐지만은 죽지를 않은 거예요. 그 시므온의 고백을 보면 그렇습니다. 살 만큼 살았어요. 그런데 죽지를 않았는데 이제는 자기가 편안하게 죽을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의 시므온이 저분이 베이비 오실 메시아다. 사람이 그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선지자였지만은 어느 누구도 그에게 그 사실을 가르쳐준 사람이 성경에 근거가 없어요. 그러면은 시므온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the revelation knowledge로 알게 된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성령으로 알게 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알고서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예. 비록 이 아이가 때가 되면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모진 고통을 겪어야만 했지만은 할 것을 계시 지식으로 알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충만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한 아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새초부터 새말까지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도말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그가 하나님의 성령의 계시 지식으로 알므로 말미암아서 그 고통을 초월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앞에 있는 그 십자가의 그 고통을 그분이 어떻게 극복하셨느냐?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참으사 그 고통을 참으사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왜냐? 그 당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받을 이 영원한 엄청난 이 혜택, 오고 오는 모든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얼마나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을 것인지를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잊으신 거예요. 자기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잊으시고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잠시 그 육체의 고통을 그분이 아시기 때문에 그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눈물을 흘리셨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결국 나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면은 내가 당신의 뜻을 순종하겠나이다. 이 일을 위하여서 내가 오늘 왔습니다. 라고 그 십자가에 쓴 잔, 그 고통과 고난의 그 저주의 잔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담대하게 그냥 달게 마시신 것입니다. 이러한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들이지 않는 거예요. 안다고 하면은 이렇게 더 이상 과거처럼 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없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고통을 느끼셔야만 합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그것을 자원해서 고통을 느끼지 않으신다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세상이 주는 고통을 여러분이 다 몸으로 받아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과거 아닙니까? 아닌 것처럼 그렇게 태연하게 있지 마세요. 그게 저의 과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러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사랑함이 없는 것이 너희 속에 고통이고 악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것이 내가 주일날 지켰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물론 그것도 사랑의 하나의 표현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그 정도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분이 아닙니다. 당신의 전체를 주셨는데 여러분은 겨우 1%, 2%를 주고 그리고 자기의 마음의 그 만족을 위해서 종교적인 그 양심의 그 가책을 잠재우기 위하여서 그냥 주일날 예배하고 그냥 적당히 헌금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주님을 향한 나의 그 베이직한 그 듀리를 내가 다 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언젠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통을 여러분의 온 몸으로 다 받아내야만 합니다. 그때에는요,
눈물로 잠을 이룰 수 없는 밤이 여러분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고통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 고통을 자초한 겁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그 거하지 아니했던 것은 하나님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그냥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0절에 보면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서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는 자로다. 할렐루야. 지식에까지. 무슨 지식을 얘기합니까? 계시 지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식은 단순한 그냥 성경 지식이 아니라 성경 속에 포함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지식이 여러분의 영의 사랑 가운데 이미 딥하지 되어 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예.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고, 그리고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즉 하나님의 전체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전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전체를 대변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은 이미 그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의 사람 안에 이미 딥하짓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딥하짓을 받아서 이러한 기가 막힌 지식을 받은 거하고 이것이 여러분의 실제로 혼의 영역 가운데에 나와서 여러분의 삶이 이 지식에 그 바탕한 이러한 삶을 사는 거하고는 또 다른 디퍼런트 스토리 아닙니까? 자, 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무가 있어요. 나무의 근원은 바로 저 밑에 뿌리입니다. 그렇죠? 뿌리가 이 나무의 nourishment, 자양분을 공급하고 그리고 생명을 공급하는 거예요. 뿌리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존재의 근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가 사랑 가운데에서 뿌리가 박히고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소명과 사명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깊이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과 내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랑을 다 완전하게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바뀌고 그로 말미암아서 터가 굳어져서 그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러한 사람의 행동은요,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사람이 짓는 집은요, 나무와 풀과 나무가 아니에요. 예.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가 아니에요. 예. 금과 은과 다시 얘기하면은 불로도 결코 소멸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이 쌓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계시 지식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 새 사람을 입는 것과 또 로마서에서 보면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는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골로새에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그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너희가 새롭게 함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이 지식은 영의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지금부터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래요. 왜? 이 지식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까. 이 지식은 바로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예, 이 지식으로 우리가 영원을 살아갈 수 있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왜? 이는 너희가 죽었고, 여러분이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어요. 과거 욕망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음란에 대해서 죽었고, 분노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의 모든 잡다한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었는데 새 사람을 입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옛사람이 여러분을 자꾸 밑으로 다시 당깁니다. 그래서 사망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온갖 종류의 질병들이 여러분,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질병들이 여러분의 삶에 맺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교육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위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했는데, 아니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했는데 땅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지 않는 거예요.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그곳에 있는 의인, 완전케 된 의인들이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나와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그 신령한 말씀을 듣는 것처럼, 우리가 비록 아직은 천국의 그 로케이션에 이르지는 아니하였지만은, 그러나 이르지 아니했어도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천국을, 적어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혼 육 가운데서 우리의 영의 사람은 천국을 온전히 맛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네. 그 지식을 끌어올리라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믿음으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acknowledging, 인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을, 그 지식을 여러분이 끌어올려서 지식에까지 여러분의 영의 사람이 새롭게, 하늘 지식으로 새롭게 함을 받았으니까 그 지식으로 여러분의 혼의 영역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의 육의 자양분을 주라는 것입니다. 즉, 이 나무의 이 자양분은 뿌리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와야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나오면은, 제가 앞에서 얘기한 그 두 샘플의 케이스처럼 두려움 가운데 두 분 다 사역자예요. 수십 년을 사역한 분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이 자기에게 아무것도 워킹을 안 한대요. 이게 극단적인 케이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극히 평범한 분들이에요. 그들의 지난날의 삶은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나은 삶을 살았던, 희생적인 삶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움으로 알게 되면은 이러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조차 행하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그 심오한 영적인 진리를 가져다 줍니다.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를 고치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온갖 종류의 중독, 나쁜 헤빗, 이런 것들을 고치려고 아주 애를 써요. 그런데 그것을 고치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어려운 가운데로 빠져 들어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이 절망을 느낍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어떤 사람들은 에이 될 대로 되라.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다가 죽어요. 저희 친한 지인도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법 잘했는데 결국 과거에 좋아했던 그 술을 끊지 못한 그 결과로 콩팥이, 키드니가 망가졌어요. 그래서 투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친구들이 찾아오면 술 먹으러 나가는 거예요. 죽을 줄 알면서도. 그리고 결국 술 때문에 죽었습니다. 50대의 이른 나이에 죽었어요. 그 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가 이 원리를 알았더라고 하면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보세요.
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은 빛입니다. 육체의 욕심은 어둠이에요. 여러분 속에 그림을 한번 연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빛과 어둠입니다. 자, 성령, 이 말씀은요, 너희가 육체의 욕심을 절제하고 금욕하면은 성령을 쫓아 행할 수 있다. 종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종교적인 가르침이 이렇게 해요.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시오. 그래서 기도하시오. 그래서 금식하시오. 그래서 헌신하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당신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복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세상의 종교도 그렇게 가르치는데 기독교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것을 저는 계속적으로 종교적인 가르침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본문은 이렇게 말씀 안 합니다. 너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리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은 육체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다른 측면에서 이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새 사람을 입으라 이거와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둘이 서로 어떤 조화를 이루어야 될 것인가? 사실은 둘 다 맞습니다. 옛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옛 사람을 여러분이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옛 사람의 습관이 여러분에게서 자꾸 올라옵니까? 그러면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옛 사람을 벗으려고 애를 쓰지 말고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있는 성령을 쫓아 행하면은 옛 사람을 여러분이 벗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옛 사람을 벗으려고 애를 쓰면은 성령이 임한다. 종교는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캐톨릭 같은 경우는 금욕을 그렇게 중요시하고 선행을 중요시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공덕을 쌓으면은 지옥 갔다가도 연옥으로 올라오고 연옥에서 또 천국으로 점프할 수 있는 레벨업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이렇게 혹세무민 사람을 속이고 있는데 어찌하여 기독교도 그렇게 가르친단 말입니까? 어찌하여서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쫓아 행하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여러분이 이루지 않을 거예요. 자, 이걸 비근한 예로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안에 지금 빛이 있는 것은 라이트를 켰기 때문에 그래요. 라이트를 끄는 순간 이 안은 빛, 어둠으로 어둠이 이 안을 다 가득 채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다.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삽으로 어둠을 얼마나 퍼내면은 이 어둠이 물러가고 어둠을 퍼내니까 결국 빛이 들어오겠습니까? 가능합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이 어둠으로 가득 찬 이 공간을 빛으로 채울 수 있습니까? 간단한 것이죠. 빛을 초청하면 되는 거예요. 어둠을 퍼내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종교는 먼저 어두움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담배 끊고 술 끊고 뭐 너의 모든 나쁜 행실을 다 하고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어느 세월에.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해요. God is light. 빛 되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초청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쁜 헤빗이 있습니까? 주님을 초청하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꾸 이 습관이 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축사 그만하셔도 돼요. 예, 그만하셔도 돼요. 거기에 필이 꽂히지 마세요. 꼭 필요할 때는 당연히 해야 되죠. 하지만 저의 포인트는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포커스 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가면은 여러분 가운데 있는 나쁜 헤빗이 있습니까? 옛 정욕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그게 어둠이에요. 어둠을 몰아내려고 삽으로 밤새도록 푼다고 해도 그 가운데는 빛이 안 들어옵니다. 그걸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아무리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그러나
아주 쉬운 방법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할렐루야. 그리하면은 너희의 육체의 욕심, 어두움이 여러분의 삶을 장악하고 있는 것을 몰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할 수도 없는 것을 종교는 사람들을 강요합니다. 자기도 지키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 보고 지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둘 다 히포크리트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되는데 되라고 하니까 위선으로 없는데 있는 것처럼 그냥 포장하면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회칠한 무덤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주님께로 나왔던 죄인, 세리, 온갖 종류의 악한 사람들, 주님은 나무라신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주님께서 나무라셨던 사람들 누굽니까?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기의 그 무엇으로 어둠을 파내고 난 다음에 내가 이것을 어둠을 다 몰아내면은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실 것이다. 그런 리걸리스틱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주님은 가장 질책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육체로 오늘 또 이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에게 들리는 말씀으로 하실 수 있다고 하면은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 Jesus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주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일관되십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의 주님은 항상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신실하신 분이니까. 예. 조금치도 주님 앞에서는, 주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빛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 모든 것의 그 그라운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빛이 우리 가운데에 이미 왔습니다. 그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충만한, from wall to wall,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하나님을 극락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런 표현이 있다고 하는 거? 예. 하나님은 극락의 하나님입니다. 불교 정토에서 말하는 그 극락이 아니에요. 그건 가짜입니다. 그건 속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극락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극락 정토입니다. 우리는 그곳을 천국이라 이렇게 불러요. 그런데 그 천국이 이미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여러분, 영 안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기쁨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계시 지식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예, 그게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의 솔리시 파트로 흘러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예. 그리고 사모하세요. 그러면은 반드시 그것이 릴리스 될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삶이 영원히 잘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whatever you do prosper, 예, 경제적인 것을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꼭 영적이라고만, 아니, 영적인 것은 이미 전반부에 나와 있어요. 영혼이 잘된 것이 영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whatever you do prosper, 그것은 우리의 지상에서의 경제적인 부유함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몸까지도 건강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의 온 육체까지 다 휘감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감사하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십시다.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주여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단순한 성경 지식을 초월한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즉 이 계시 지식으로 통해서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감사한 것은 이 계시 지식이 이미 여러분의 영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미 이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시면서 내가 이 하나님의 계시 지식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에 온갖 세상적인 그 트래시를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우리의 영으로부터 릴리스 되는 이 하나님의 이 계시 지식을 내가 막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단순히 두려워하는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지 못하고 주님과의 그 긴밀한 친밀한 이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였던 것, 주님으로부터 자꾸 등을 돌리고 자꾸 멀리 떠나려고만 했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 솔직하게 나아간다고 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놀라우신 은혜, 이 계시 지식을 넘치는 이러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 동성으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